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옆에 분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이십니다. 기적의 사람이십니다. 말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람 목사님 부탁을 받고 사실 작년 여름부터 계속 시간을 잡고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2022년 새해를 열면서 오늘 이렇게 다세움 비전 선교회 이렇게 설립 예배 이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한 해가 되고 또 기적의 한 해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다세움 비전 선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셨는데 저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람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동역도 했었고 계속 동역해오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있지만 너무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요즘에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에도 많은 단체가 있고 다음 세대 살려보겠다고 하나님께 시작하신 얼마나 많은 단체가 있습니까? 근데 그 단체 조직과 어떤 그런 포부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시작을 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게 다른 길로 가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직이나 또 인간적인 어떤 계획이나 뜻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것들도 종종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세움 이 비전 선교회는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진짜 말 그대로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 귀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한데 이거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위대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있기 전이었는데 재작년 코로나 터지기 딱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중에 그런 이제 감동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교회는 뭐 규모나 무슨 뭐 상황이나 이걸 다 떠나서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다. 그래 위대한 성도는 누구냐? 우리의 모양이 다 다르고 모습이 다 다르지만 예수님의 이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위대한 성도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뭐 코로나가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명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명령이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 계속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어렵고 전도가 어렵고 다음 세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셨고 성령의 불은 여전히 임했고 기도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세움 비전 선교회와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동역자가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령의 불로 이렇게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향연이 돼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향연이 되어서 올라간다는 것은 연기죠. 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은 이 성도들의 이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올라갈 때 금향로에 이제 차는 거죠. 이 기도가 차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 금향로에 이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찰 때 천사가 이거를 이제 쏟습니다. 땅에 쏟을 때 일곱 나팔에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곱 나팔의 심판이 뭘 의미하는지는 뭐 이제 신학적인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챕터들을, 장들을 넘긴다는 겁니다. 2021년을 넘어서 2022년이 됐는데 그냥 새로운 한 해가 되고 달력 한 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들이 넘어간다는 거죠. 기도하는 가정은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시고, 기도하는 교회는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도약하게 하시고 그 장들을, 챕터를 넘기신다는 거예요. 나라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으로 하나님께서 넘겨가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해 이게 결단을 하면서 오늘 선교회를 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을 이 다세움 비전 선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짧게 이 지상 명령에 담겨 있는 네 가지의 그 키를 이 선교회,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그 선교회를 위해서 좀 잠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창조적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가질 않아요. 기다리고 만나질 않고,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가는 것이고 복음의 증거자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메신저들로 가는 거죠. 특별히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는데, 모든 민족은 동일 문화권도 있고 타문화권도 있는데 다음 세대는 거의 타문화권과 비슷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과 말이 잘 안 통한다고 그래요. 한국말을 쓰는데도 안 통한다고 그래요. 이게 언어가 다른 거죠. 이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다음 세대든 타 문화든 독일 문화든 우리가 가야 됩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고 도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2차 전도여행 때도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세요. 성령님이 전도를 막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하세요. 바울과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비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다를 건너갈 생각을 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바다의 위험은 무태 위험과 다릅니다. 지금 이 시대 2022년은 과거의 삶과 또 다릅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달라요. 과거의 방식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와 사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을 때 유럽의 새로운 선교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세움 비전 선교를 통해서 우리 한아람 목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함께 동역하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바다의 위험은 무태 위험과 다른 거예요. 그러나 모험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도전하시고 창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쓰임받음, 내가 거점이 돼서 너희가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제자들. 우리도 남겨야 될 것은 제자를 남기는 거죠. 누군가 아주 유명한 말을 그렇게 남기지 않았습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정말 이 하수라고 한다면, 정말 인생을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산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물질을 남긴다는 거예요. 물질. 그 다음은 좀 중수의 인생을 산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업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 고수들은 사람을 남긴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표현을 들으면서 최고수가 있는 겁니다. 최고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 남기는 것도 아니고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 정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11명의 제자를 남기시고 이 11명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11명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너의 삶을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자그마한 하나의 생명이 할 때 엄청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생명이 거기 있느냐. 저는 북한 선교하시는 어느 선교사님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에 참 아프면서도 참 도전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를 사역을 하면서 본인이 혼동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부흥인가? 북한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가?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규모로 말하지 말고 예산으로 말하지 말고 무슨 건물로 말하지 말고 왜냐하면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 북한 지하교회 성도만이 아니겠죠. 전 세계 핍박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예배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런 공간 자체 밑에 보일러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그 가운데 생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어떠냐? 정말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명 걸고 예배하고 기도하느냐?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줄어간다고 하고 다음 세대도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200만, 1000만, 800만 이렇게 줄어간다고 하지만 예배자가 줄 수가 있습니까? 예배자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원래 예배자가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거품들을 하나님께 제거해 주시고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멸망시키신 것도 많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알잖아요. 10명의 의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빠르게 세워서 내 삶을 드리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인 내게 구하고 나를 찾고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한 사람부터 나로부터 너희가 가라고 했으니까 나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이 열매들을 거두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이 선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연합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하면서 굳이 너는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가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렇게 설립 예배에 오신 분들은 발을 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세움 비전 선교사에 이미 여기 계시고 또 기도의 동역자로 계시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복음 전해야 세례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굳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라든지 예수님의 이름이라든지 성령의 이름만을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완전한 그 연합과 하나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너희가 가라는 거죠. 우리 한나람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다세움 비전 선교회에 이런 놀라운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우리 모두도 하나 돼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첫 번째 창조적인 사역, 두 번째 거점 사역, 세 번째 연합 사역, 마지막에 이제 미래 사역이에요. 오늘 이 지상 명령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의 우리의 미래의 주권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미래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다세움 비전 선교회의 미래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선교 역사,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신실하게 쓰임 받았던 선교회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만 돼도 알고 있는 모든 선교회들은 시작이 다 미약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땅끝까지 주인 되시고 땅끝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마음껏 승리하는 우리 선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